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설교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올라오거든요. 저는요. 말씀이. 신대원에 가면 설교와 개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설교에 대해서, 근데 설교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어요. 여러 성서학자들이랑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는데 제 기억에 남는 딱 하나의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20세기 독일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독일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이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린 정의가 뭐였냐면 설교란 회중사회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중사회를 걸어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그냥 단지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존으로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들려오는 게 말씀이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고민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좋은 재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단지 말씀을 듣고 끝날 거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거겠죠.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생명력 있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치열한 삶의 고민들이 이 설교 속에 담겨야 한다는 이 정의입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많이 보셨던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막 파도가 치니까 꾸짖으니까 잠잠해진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갖고 보시니까 당연하게 여겨지실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순수한 어린이들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와, 이분이 누구시지 막. 근데 좀 어르신들 세상 살 만큼 살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딱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는 되게 황된 이야기로 읽힐 수 있겠죠. 그냥 더 꾸며낸 이야기겠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하튼간에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들여다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로 건너가자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빌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예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도 어부였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도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여전히 어부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배를 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건너가기로 하신 거죠. 예. 근데 건너가는데 갈릴리를 건너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배를 타고 많은 무리들이 또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탄 배만 간 게 아니라 그 35절에 보시면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이게 많은 배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옮겨 가니까 또 함께 옮겨가는 거죠. 왜요? 주님이 이미 유명 스타잖아요. 유명인이 됐으니까. 워낙 이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많이 이게 무리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도중에 이제 뜻밖의 일이 나타나는데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돌풍.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갈릴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호수는 맞아요. 근데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바다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죠. 호수, 바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지리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기후적인 특징이 그 근처에 헐몬산이 있거든요. 헐몬산 많이 들어보셨죠? 헐몬산 수영관. 가장 많은 수영관이 헐몬산 수영관일 텐데 헐몬산에서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높이가 한 그 백두산 정도 높이 돼요. 9,100피트 정도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슬이 내려서 그 물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거든요. 그게 모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룹니다. 거기 홀몬에서 내려오는 이슬 빗방울이 쭉 내려와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거기가 만년설이에요. 찬 기류가 많은데 이 찬 기류가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기류가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돌풍이 막 일어나요.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성지순례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잔잔해지다 갑자기 막 돌풍이 일어나고 막 그런데요. 찬 기류랑 따뜻한 기류가 막 일어나면서 그럼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요. 잔잔하게 막 가다가 갑자기 그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이게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느낌? 지하 노래방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돌풍이 마주치는 느낌들이요. 보통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차분하게, 뭐 안전수칙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패닉 상태에 빠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폭풍이 치고 막 사람 죽겠다고 난리 치는데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죠. 어디에서요? 고물, 배 뒤편에서 이제 이 배고 주무시고 계셨죠. 여러분은 이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우리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돌풍이 일어나고 지금 바다가 지금 난파될 위기에 막 그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은 편안하게 뒤에서 배 뒤편에서 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전까지 막 기적을 베풀고 막 했던 그런 분이신데 지금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뒤에 주무시고 계세요. 돌풍이 일어나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3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의 눈에 되게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먼저 오셔가지고 막 안전시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좀 특별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은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평소의 주님의 모습이라면 이제 이 배를 탔어도 주무시는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뒤따르고 있잖아요. 많은 배들이. 그러면 좀 멋지게 폼 잡게 서서 이렇게 탁 먼 산을 이렇게 보고 있거나 안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계시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남다른 모습, 말씀을 묵상하고 뭐 기도하는 모습이거나 그게 더 본이 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배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라면 어떠세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그냥 배 뒤에서 그냥 안 보이게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배 뒤편에서. 이렇게 잠든 예수를 제자들이 이제 와서 깨웁니다.
다 깨우죠. 뭐라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깨웁니까? 선생님, 저희 다 죽게 됐는데 우리 안 도와주실 겁니까? 계속 그러면서 깨우고 계시잖아요. 깨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도 약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깨우는 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도 바다에 많이 나가고 배를 다루는 기술은 누가 더 뛰어납니까? 어부들 아닌가요? 어부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거잖아요. 배 나가서 뭐 돌풍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부들이 더 잘 알잖아요. 예. 이게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깨워야죠. 주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일단 빨리 일어나십시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제가 어부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제가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의존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깨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 그런 거죠. 이게 예, 저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 공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 시설이든 뭐 전기든. 그러면 제가 더 잘하시는 집사님이랑 더 전문가들에게 부탁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문제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제가 막 전지전능해서 막 고치고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을 안돈시켜야 되지 않나. 주님,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부로서 어떻게든 지혜를 발휘해서 이 길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다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의미가 있겠죠.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깨어나신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다를 보고 이렇게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꾸짖으시면서 이게 잔잔하게 만드신 거죠. 이 바다의 파도를.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다른 고대 문헌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화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예를 들면 뭐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거든요. 바람과 파도를 막 다스리는 신입니다. 근데 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신성인 게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자연의 흐름을 조절하고 막 통제하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이걸 딱 하면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분이구나, 이거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이 주님을 보게 되면서 이분이 신성이 있고 신과 같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뭐 이거 말고도 주님은 예를 들면 간질병자를 고치거나 또 장애인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예, 이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첫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저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놓고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 신화나 영웅 설화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오래된 이야기니까 훌륭한 인물이 계셨는데 이 인물을 꾸미고 미화시키고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집어넣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파도까지 다스릴 줄 아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분이시라면 예수님 십자가랑 연결이 되십니까?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어떠세요? 십자가는
인간이 내린 형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잖아요. 대면하시잖아요. 이 대면하시는데 매우 힘들어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괴롭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형벌이라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반응이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거기 매달려 있어라는 반응이잖아요. 막 조롱하잖아요. 빨리 내려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여기 매달려 있을 필요 없잖아 라고 심한 야유와 조롱을 받습니다. 예.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이거든요. 예. 인간들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음 앞에 무력한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는 지금 그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구원과 은총이지만 당시에요. 당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 만약에 누군가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 예수님이라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나쁜 놈들 다 이렇게 혼내줘야죠. 못하게 해야죠. 그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건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이냐? 주님께서 주요 활동 무대, 사역했던 무대가요,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을 끼고 있던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마을이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예, 뭐 특징이랄까, 거기에다 담긴 뭐 에피소드랄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돌풍을 몰랐을까요? 이번만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여러 번의 이런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전에도 한번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요. 돌풍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배에서 주무시는 상황이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거의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계속 그 행군을 강행군을 하셨어요. 건너가자 하는 목적도요, 좀 군중들과 거리를 두고 잠시 쉼과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하신 거예요. 배에서 있는 동안이라도 이게 편안히 뒤에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의아함이 있죠. 이런 돌풍이 불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지?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어떠세요? 예수님은 가능해요. 뭐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뭐 배고프고 춥고 슬프고 기쁘고 그런 감정들을 다 느끼시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두려움은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늘 마음의 고요와 평안함을 갖고 계신 거죠. 자연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그게 우리랑 좀 차이라면 차이예요.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막 깨워서 일어나실 때도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갑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고 조용히 잔잔케 할 거야. 그래서 딱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제가 평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해지는 순간 그 무리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금 전까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막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돌풍을 잠잠케 하고 조용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다스렸다는 거 기적에 꽂혀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걸 하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행하셨던 주님.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나올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나타났다. 예. 예수님의 그 구원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전까지 바람이 치고 막 파도를 치면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죽게 됐겠다. 이거 큰일 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바람과 파도, 이 자연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이걸 다스릴 줄 아는 창조주 하나님이 더 경외의 대상이구나, 두려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구원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파도를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이런 모습들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세고 바람이 세도요, 피조물이잖아요. 한낱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어떤 성서학자는요, 약간 비유로 읽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온갖 풍파와 이런 것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세상이 흔들리고 파산의 위험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 이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하라. 예, 그런 메시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시기잖아요.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핍박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지키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했던 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외침은 당시의 실존적인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핍박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메시지, 외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씀인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됐다. 죽게 되었다는 현실을 목도하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들 여러분 겪어보셨죠? 죽을 만큼 힘든 상황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죽음 앞에 놓인 상황. 물론 강도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뭐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문제가요,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변을 보세요. 주변.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죽어가고 뜻밖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분이 죽었어? 그분도 죽었어? 안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죽잖아요. 언젠간 우리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죽음 앞에 목도하게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껴안아야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죽음을 자꾸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반쪽짜리 삶이 돼요.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늘 껴안고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기 때문에. 당장 오늘의 현실, 오늘의 삶이라는 게 너무 귀하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시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는요,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난민들도 많고 국내에도 난민같이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불법 이주민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태어나긴 태어났어도 선천적인 장애로 태어난 분들이요, 처음부터 이 인간으로서 배제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잘 몰라요. 어떤 아픔이 고통인지를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여러 현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난파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외침이 이거죠. 이제 떨어져 죽게 생겼다고 막 외치는 거죠. 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더 기도하고 그분의 삶을 더 긍휼히 여기고. 즉 죽게 됐다는 현실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도움의 손길이 없다라는 현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예수님이 막 돌풍이 치고 바람이 치면서 이 죽음 앞에서 막 외치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깨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 잠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아무리 막 죽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절규하고 호소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실존입니다.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막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고 바닥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깊은 심연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정말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럴 때 믿음입니다. 너무 단순한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에요. 여러분, 잠에서 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뒤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0절 보시겠습니까? 40절 말씀.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늘 믿음의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꾸짖음, 책망이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뒤 9장에 보시면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치고 난 뒤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또 강조하시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근데 이 믿음을 너무 이게 잘못 이해하시는 게, 기도하실 때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도하실 때. 가끔 신앙생활과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나타나면요,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단 믿어. 믿으면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막 이해 안 되는데 무조건 믿으라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무조건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시면서 내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기도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서 하신 말씀을, 어느 유명한 목회자 분이신데 선교사님들이 모인 집회 장소였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되게 말씀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거기에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예를 드시면서 그 예를 드시더라고요. 뭐 차가 필요하면 차 어떤 걸, 차 몇 년형, 색깔은 뭐고,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색깔까지 몇 년씩. 예. 어떤 어휘할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할 때 뭐 쌀밥에 잡곡밥 섞여 있는 밥 뭐 몇 킬로그램 반찬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실걸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우리보다 더 깊이 아시니까, 내 필요를 아시니까 기도는 하는 건 맞는데, 이 기도를 잘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되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지, 예. 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믿음의 삶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살아가는 분들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결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모두 교회에서 정한 거 다 잘 지키고, 기도 새벽 기도 잘 나가고, 기도 몇 시간 하고, 그러면 믿음이 정말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꼭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근원, 내가 정말 기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헌금을 하더라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남의 체면과 시선 때문에 하는 건지 다르잖아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하게 느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되게 두렵고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심리를 현대 문명이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 정수기도 되게 많이 발달되잖아요. 얼음 나오는 정수기, 슬림하고 되게 멋지고, 이거 없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일상적인 삶을 못 살 것 같고, 어느 아파트에 그 광고 하는데 이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되게 불행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멋지고 이쁜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 배우처럼 이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못생긴 것 같고, 그래서 성형을 막 하게 되고, 그 모든 게 다 불안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 때문에 왔습니다.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향한 두려움이어야지, 이 삶에서 나타나는 바람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많은데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는 이 예수님의 이 한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해방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체화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게 흥미로워요. 제자들의 반응이거든요. 한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예. 제자들은 이제 이 바람과 파도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짜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뭐다?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너머에 계신,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 믿음을 겪게 된 거죠. 이 바람과 파도의 사건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 아무리 세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다스리시는 분이 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께 더 신뢰해야겠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그러니까 세상의 두려움과 달라요. 세상의 두려움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냐고 원망만 자꾸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가 이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의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의 두려움은 점점 우리를 자신에게 세상에게 매달리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과 한계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강풍과 같은 현실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마음이야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인데 아무리 강풍이 거세 보여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하나님 눈에 비춰지는 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의 지나감, 흔들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그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제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인생의 항해사 되시는 주님을 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으로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꼭 믿으시고 이 순간도 전능의 지팡이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세상과 세상의 풍파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은 한낱 지나가는 세상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또 부족하여서 실수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